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을 완전하다고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저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니 처음부터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성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축할지어다.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제 사랑과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선하심이 대대에도 지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 우리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한 번 더 기념감과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안아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안아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다시 한 번 더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며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반기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물질의 풍요로움만 추구하고 모든 것을 나의 주관에 생각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나만의 생각과 나의 방식대로 생활해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지난 날들의 나의 모습을 뉘우치니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와 우리 주변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옵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며 예배당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지만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도 생각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오세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여론수련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론수련회 계획을 준비하는 임원들 생각하여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과 위원장님, 부장님, 부관님, 교사님, 간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팀원들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손길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나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무나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ti다요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승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야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셰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샤부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신 후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함께 일청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또한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 우리가 또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특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 가운데 드릴 것이라고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 네, 처음 오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일자를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호명해 드리면은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세진 형제, 정인혜 자매, 박주희 자매, 이수빈 자매. 네, 생일자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 휴가를 나온 지체가 있습니다. 네, 김은결 형제님, 네,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중에 특별히 창업한 우리 또 지체가 있는데요. 혹시 정학균 형제, 네, 안 오셨네요. 네, 우리 정학균 형제가 우리 경동 리인 아파트 맞나요? 네, 거기 상가에 우주분식이라고 여러분 창업을 했는데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주 가서 네,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 손을 뻗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번엔 앞뒤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 8장은요. 이스라엘의 이 외적 회복과 함께 이제 이 느헤미야 대신에 이 에스라가 이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8장을 전후로 느헤미야에서부터 에스라로 이 초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내면적 또한 이 신앙적 회복이 이 8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 그 자체가 아닌 이 신앙 회복이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 8장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7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성벽 재건이 이 느헤미야 7장 가운데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원래는 뭐래요? 이 완공을 축하하는 이 완공식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 완성에 이 완공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 성벽 방비를 위한 이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이 이 느헤미야 7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재건되고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자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주위에는 이 수많은 이 대적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어떤 것들이 회복됐다고 해서 회복된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회복된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 방비를요, 이 하나니와 이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성벽 방비를, 성벽 방어를 맡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 성벽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우고 맡길 때에 어떠한 사람들을 세우는 게 맞아요? 이 전쟁의 경험이 많고 또한 용맹한 사람을 세워서 이 성벽을 방어하도록 하는 것이 이 상식적인 결정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이 특출난 능력이 있는 이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느헤미야 7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느헤미야 7장을 살펴보면요, 이 성벽 방비를 용맹하고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웠다. 이 하나니와 하냐냐가 충성스러운 자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느헤미야 7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공동체 리더십, 특별히 이 재건된 이 성벽의 방비를 이 용맹하고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숨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것들을 지키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성벽 방어를 위해, 성벽 방비를 위해서 어떤 능력이 특출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뭘 하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성스러운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뭘 하지 않을까요?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난주에 이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열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 분열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충성스러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는 자를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는다.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아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이 공동체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이 사탄의 방법이 뭐였어요?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우리는 공동체 리더십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성벽의 방비를 각 가정에게 맡기는 장면이 이 느헤미야 7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이 느헤미야는 그 각 가정마다 이 성벽 주위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성벽 주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재건하도록 시킨 거예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 성벽 재건을, 왜 각 가정에 자기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재건하라라고 명령했을까요? 왜 그래요? 우리 가정을,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성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벽 중에서도 어떠한 성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성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각 가정마다 그 가정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재건하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각 사람이, 각 가정이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재건을 할까요? 대충 할까요?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가장 튼튼하게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 성벽을 가장 완벽하게
재건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의 방비를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성벽의 방비를 맡길 때에도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역을 어떻게 나누었던 거예요? 그 각 가정마다 구역을 나눠서 이 너희 집 앞에 있는 이 구역은 너희 가정이 방어를 해라 라고 느헤미야가 명령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자기 앞에 있는 그 성벽을 방비할 때에 이 맡은 사람들이 대충 이 성벽을 지킬까요? 대충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대적들이 여전히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면은 가족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맡은 자들은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기가 맡은 그 성벽을 방어하고 지켰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강제적으로 시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형제님들, 군대를 갔다 오신 형제님들, 여러분 군대를 다시 가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왜 안 가요? 왜 안 가요? 예? 이유는 없다. 형제들, 군대를 다시 가라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저한테 질문을 해도 저는 안 가요. 왜요? 가기 싫으니까. 네. 당연히 군대 가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킨다. 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가족의 가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정을 여러분 지키시겠어요? 안 지키시겠어요? 네, 지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어디로부터 이 느헤미야에 이런 지혜가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네,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다음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통해 그 상황들을, 그 장애물들을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 성벽 방비에 대한 지혜도 느헤미야는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응답으로 주셔서 이 각 가정에게 성벽의 재건과 성벽의 방비를 맡기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를 통해 응답 받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이 환난과 시련,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을 이 느헤미야 7장의 이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8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상황적 배경은요, 느헤미야 7장 4절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이 백성들이 살 가옥,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이 살 집은 아직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이 느헤미야 7장 4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 자신이 거할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 재건에 먼저 투입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성벽 재건이 다 완성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에게 뭐가 없어요?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벽 재건이 완성됐으면 상식적으로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살 집을 짓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8장 1절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강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때가 언제예요? 기억하시나요? 느헤미야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언제죠? 언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까? 네, 그 아닥사스다 왕의 이 별장인 수상궁에 있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사명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을 때에 그 달이 몇 월 달 정도 되었다라고 살펴보았습니까?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한 10월에서 11월, 조금 늦게까지는 12월까지 얘기를 해요. 아무튼 느헤미야는 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을 언제 만나게 돼요? 언제 만나죠? 보통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달력 기준으로 4월 정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달력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느헤미야가 사명을 받고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기까지가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뭘 한 거예요? 사명을 받고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 있었으며, 또한 왕을 만나서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이 며칠 만에 끝나요? 며칠 만에 끝나요? 52일 만에 끝납니다,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나요. 그러면은 자, 4월 달에 왕을 만나서 총독이 됐어요. 그러면 52일이면 한 2달 정도 되죠. 그러면은 한 6월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7월이다라는 이 시간적 배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 7월이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 한 9월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집을 짓고 또한 그 집을 정리할 수 있는 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적인 배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 지도자의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뭘 요청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이제는 성벽이 완성됐으니까 우리가 살 집을 지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사 에스라에게 나아가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다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을 읽어보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이 학사 에스라에게 이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사 에스라가 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이 율법책을 낭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오늘 본문에 이 시간적 배경이 몇 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월. 네, 여기에 이 성경적인 이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9월. 근데 이 7월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이 되겠죠. 종교력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 7월 1일은 유대인의 절기상 이 나팔절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이 절기를 따라서 뭘 했을까요? 절기를 따라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나팔절에 모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 이 남녀노소를 모두 모아 이 율법책을 낭독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회복의 시작은요,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회복의 시작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좋게 디자인하여도,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좋게 그것들을 계획하여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걸 예배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은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까지 들었냐면요,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시간이 새벽부터 정오까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새벽을 우리가 조금 마음을 넓게 써서 한 6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6시에 모여서 몇 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12시까지. 여러분, 6시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수문 앞 광장에는 이들의 이 햇빛을 가려줄 만한 천막도 없었겠죠.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었을까요? 앉아서 듣지 않았어요. 6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들이 어떻게 화답을 해요?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몸을 다해 또 전 존재를 다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함께 나눌 때에 좀 가하다 싶을 정도로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은 최소 2000년 전 이전에 쓰여진 글이잖아요.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과 환경과 이 당시에 쓰여졌던 어떤 문체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뭐가 나타나요? 이단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깨닫자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9절을 읽어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깨닫게 되면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통해 자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와 나태함 또한 율법에 대한 무지 등을 깨닫고 통해 자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또한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음을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서 통해 자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 이 설교에 이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질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해석되어지면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면요, 그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찌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찔림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회하고 자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깨닫게 되어 그 찔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회개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포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자신들이 거할 집을 짓기보다 자신들의 영적인 목마름,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그 지도자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집에서 편하게 쉬고 내가 집에서 편하게 누리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 더 심하니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 또한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을 통해 또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깨닫는 역사가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통해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공동체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공동체도 내외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내외적으로 여전히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은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아까 우리 정우 형제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도 이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수련회를 우리가 이 교회 밖 외부에서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또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실 거라 믿고 지금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또한 중보하심으로 이 수련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수련회 가운데 그리고 이 집회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이 공동체 모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정부에서 이제 모임, 소모임을 해제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임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월요일 저녁에는 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 양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는 청년부실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금요일 저녁에는 이 우리 공동체 리더십들과 함께 이 GBS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토요일에는 이 호산나 찬양팀 양육과 또한 새가족팀 훈련, 그리고 저녁에는 이 기도회가 또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토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또한 주일 청년 예배 후 이 목장 모임이 마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십들과 또한 이 양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의 이 한 주간의 스케줄이 쉬는 날 없이 신방과 양육, 이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는 스케줄인 것이죠. 솔직히 이것들을 제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 하나 저한테 왜 하지 않느냐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쉽게 사역할 수 있어요. 할 것만 하면 쉽게 사역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의 시간을 쪼개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이유는요,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담당 교육자로서 먼저 말씀 가운데, 또한 담당 교육자로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시스템이나 어떠한 행정들, 또한 어떠한 사람의 힘과 지혜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거나 부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시스템이나 행정, 사람의 힘과 지혜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 부흥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배제된 모든 방법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조금씩 무너졌던 부분들이 회복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꾸 이 영적인 방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것을 위시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기도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방해도 이겨내야 됩니다. 이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방해를 이겨내는 방법도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141년 동안이나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141년 동안이나 무너진 채로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한 명의 이 사명자로 말미암아 141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고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1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명의 이 사명자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도요, 그리고 부흥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명자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로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전혀 회복될 수 없고 전혀 부흥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과 가정, 또한 이 공동체도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는, 특별히 이 여름 수련회를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중보해 주시고, 또 공동체의 양육과 이 기도회 및 모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또한 예배하는 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번 불러본 우리 찬양인데요, 우리 말씀 앞에 서라는 찬양,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한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갈급함은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이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말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그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고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것들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사 우리 청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 아버지,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 아버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져버린,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 이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또한 예배하며 또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름 수련회는 주님 아버지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여름 수련회 우리가 아버지 잘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말며 통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여름 수련회를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양육과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아버지 공동체를 부흥시키고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공동체 이 모임들 특별히 양육과 이 기도회를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사 이 양육과 기도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며 우리 공동체가 부흥되어지며 우리 한 심령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니 놀라운 역사가 일하는 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말씀으로 세워지며 또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네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 우리 주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며 또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이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일어났음을, 생겨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멈추어졌던 그 말씀이 다시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쪼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찔림 가운데 회개하며 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아버지 우리 한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 한 영혼이 우리 청년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우리 청년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예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 수련회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이것들이 외부에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지만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아버지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름 수련회가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심령이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이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양육과 아버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양육과 기도회 아버지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세워진 청년들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양육과 이 기도회를 주님 기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공동체, 무엇보다도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부산영락교회 1청년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7월 26일 주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네, 저희 이거 맥주감사 주일 광고 전에 1청년부 예배 장소 변경 안내 드립니다. 8월 9일 주일부터 1청년 예배 장소가 본당으로 변경되며 시간은 1시 30분으로 동일합니다. 네, 맥주감사 주일은 8월 셋째 주일에 지켜집니다. 금년 전반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며 지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월삭기도회가 있습니다. 8월 1일 토요일에 이교구 주관으로 있습니다.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하는 월삭 새벽기도회에 모든 청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울 말씀 스티커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1,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7월부터 12월까지 매주 4장씩 외울 말씀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구입은 교회 사무실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청년부 소식입니다. 네, 다음 주는 1, 2청년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장소와 시간은 동일합니다. 네,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부터 8월 20일 토요일까지 여름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함께 기도하며 같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회 및 양육 안내입니다. 24일에 소모임 금지 지침이 해제됨에 따라 원래 진행되던 화요 기도회, 토요 기도회, 양육들이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네, 예배당 청소를 위해서 항상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고민지 목장에서 봉사하고 다음 주는 강경 목장에서 봉사합니다. 네, 이상 주일 광고 끝입니다. 네, 우리 자리에 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